됐으니까 자, 하나씩 한번 쭉 올리세요. 쭉 뻗으세요. 쭉 뻗어서 좌측으로 한번 쭉 하시고 우측으로 한번 쭉 올리시고 가운데로 한번 와서 뒤로 한번 제치시고 온 우주를 끌어안습니다. 다 끌어안으세요. 온 우주를 전체를 쫙 끌어안아서 하나님까지 다 내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 좋죠.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이제 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받아 맞이해야 돼. 이게 하나 성령이라는 게 내가 간절히 원해야 되지 그냥 있다고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내가 간절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3번 치면 하나님, 박수 2번 치면 예수, 박수 1번 치면 나. 박수 3번 시작. 하나님, 박수 2번 시작. 예수, 박수 1번 시작. 나. 자, 그대로 올리세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쭉 올리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기가 닿을 정도로 쭉 올리세요. 자, 쭉 올려서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와서 네. 이 시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모두가 오늘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느냐 하면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삶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크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오는 변화가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외적으로 어떤 뭐 환경들도 여러분들이 보면 막 건물이 100층짜리가 막 들어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들이 보이냐면 전부 거짓된 것들이 다 보일 겁니다. 거짓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럼 놀래서 죽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앞으로. 그건 뭐냐면 전부 다 가상적인 세상으로 다 온다는 게 가상적인 가짜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3차 대전, 대전이 일어나면 뭘로 싸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돌멩이로 싸울 거다 이렇게 했어요. 돌멩이. 왜 돌멩이로 싸운다고 했을까요? 기계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 뭐 어떤 사람은 옛날 만화 보면 완전 핵이 다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원시 시대로 되돌아간다. 이게 또 하나의 설이죠. 하나의 설이고. 근데 그 설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설은 전부 가상적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가 지금 금방 여기서 막 불이 팡 터져버려요. 지금 이 순간에. 예?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그냥 폭발돼 버린다. 그냥 불이 현실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기술이 개발됐고 사람들에 대한 이 인체에 대한 전체 원자와 분자까지 다 그게 돼가지고 실제 요게 저쪽 너머에 이론적으로는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데까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저는 그래서 돌멩이도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살고 보면 지금 이 세상 전체도 허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 다 허상의 겁니다.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그 허상의 허상이 또 와버린다. 허상의 허상이 와버려요.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에 또 하나의 세상이 온 게 메타버스 세상이죠. 지금 세상에 또 하나의 그 세상이 있잖아요. 그게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혼란들이 많이 오죠. 본질을 깨달지 못하면 그 허상 속에서 놀라서 자빠져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있지도 않은 사실 속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없는 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그 허상 속에서 헤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측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생이란 부분과 오늘 요한복음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한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것도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실 거예요. 왜 왔냐 뭐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라는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소서. 그것을 이루고 예수께서 뭐요? 창세 전에 이게 중요하죠. 창세 전에 그 있었던 그 영화로 뭐 달라고 한다는 뭐예요? 내가 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화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간 사람들은 그 영화로움을 아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움의 그 느낌을 안다. 예수가 말했듯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그 일을 이루고 나서.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소서 이 부분을 같이 같이 얻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에요. 네?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의 거였다 이거예요. 그죠? 다 아버지의 거였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 있는데 줬다 이거죠.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7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참 중요하죠? 혹시 이제 이게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모든 아버지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것을 다 모든 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이게 간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세상 전부 다 미물 하나부터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맞아요? 요 전부 다 미물. 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깨달은 사람들은 미물 하나도 쉽게 안 해죠.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돼지야 미안하다 하고 먹어요. 나를 위해서 주니까. 먹으면서도 한편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니까 미안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개새끼 하나도 밟지 않죠. 그것도 너도 하나의 생명인데 하고 그런 정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성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중하다. 저도 인생 살면서 옛날에는 그런 걸 하나도 생각 못하고 함부로 막 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17장 10절에 보니까 17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요. 그 다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께 다 낼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모든 게 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내 것이다. 그걸 알면.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 것인데 건물 관리해 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건물 관리해 주는 사람 내 관리해 주니까 고맙잖아. 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고, 집을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고, 다 고마운 사람들.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알고 나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내 것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안한 겁니다. 가지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이거 아니 썩을 거가 아니라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때로는 좀 말썽 피는 놈도 있죠. 막 전쟁도 일으키는 그런 그런 이제 생각에 사탄이 빠져가지고 그런 거지. 욕심에 빠져서. 그렇다고 세상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돌아갑니다 세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 허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바깥을 보지 말고 자기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실인지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들여다봐요. 하는 순간순간에도 내 자신이 그 자신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신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는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귀신들도 보이고 하나님의 신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귀신에 끌려서 다니는지가 보여요. 왜 끌려가는지. 자기 몸을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 것이 자기가 내가 50% 왔다? 아니에요. 이 기회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신학 할 때 되니까 나중에 내가 막 온 것 같은데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끌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 목사님이 옆에 왔다는 건 굉장한 기회죠. 그렇게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만나려면. 어떤 목사님 만난다 해도 만나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벌써 만날 때가 됐다 이래요.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알고 성경을 잘 알고 나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마치고 나서는 모두가 우리가 그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